오늘 이 3부 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네팔 단기 선교 가는 거는 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마음 모아서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선교위원회 주최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13분이 다녀옵니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눴어요. 처음에 우리 은혜기업에 네팔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이제 노동자로 와 있잖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도 세워지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달되고 또 장로님이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을 모아서 훈련도 시켜보려고 막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지금 이제 전문교회로 매주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말씀에 조금 반응 오는 친구들이 교회도 나오게 되고 이 아이들은 평생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하듯이 그게 자기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간다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아예 삶 자체가요 완전 우상 숭배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힌두교는 어떠냐니까 집안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다 우상들을 집안에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조그만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가면서 그럼 집안에서 그걸 뿌자라 그래요. 절해요. 거기서 경배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딱 나서면 집 근처에요 사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을 모셔놓은 사원들. 그럼 자기가 모시는 섬기는 신 앞에 가서 학교 가는 길에 또 들려요. 그럼 학교 앞에 가면요 학교 앞에 또 있어요. 학교 들어가면서 절하고 학교 안에 교실 가면 또 있어요. 온통 전 삶이 싹 다 우상 숭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던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중요한 분을 만나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하는 처소에 오게 된다. 발걸음에 왔다.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들이 영어가 거의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막 한국말을 배워서 조그만한 말로 복음을 전하면 겨우 한 10개 중에 2-3개 알아들을까요? 그 정도 들으면 굉장히 많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만 해도 네팔 친구들이 우리 공단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팔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제자가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 꿈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면 가서 건드려보고 진짜로 복음 가지고 야, 이 땅의 우상 숭배 진짜 이건 영적인 문제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친구가 반드시 그 안에 제자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중직자를 거기에 두실 이유도 없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하실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자꾸 누군가 그냥 교회 잘 나온 사람 말고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저는 지금 계획이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또 많은 팀 사역도 하고 또 현장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네팔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도 생기겠죠. 나중에는 그런 후원팀도 생기겠죠. 그러면 네팔인으로서 우리 한국에 지금 벌써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네팔인에게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에서 좀 실제로 이제는 일하는 데 두지 않고 신학교도 보내고 실제로 가르쳐서 사역자로 키워가지고 이제 재파송하는 거죠. 자기 나라로도 파송하고 아니면 한국에 있어야 되면 교회가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면서 지금 공단에 와 있는 네팔인들에게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봐야 되겠다. 그런 시작점에 두고 지금 우리 선교위원회가 첫 시작으로
네팔까지 지금 이제 가서 사역을 단기 선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여실지, 그러면 네팔 안에 많은 교회가 세울지도 모르겠고요. 또 우리 이 광주 땅에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전에 힌두교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집도 있고 고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 갈 수가 없대요. 그 고향에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 맞아 죽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 그 지역에서는 싹 다 완전 배척을 당해요. 들어오만 오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역에 가서 아예 복음으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뛰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보면서 힌두교라는 그 나라는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 그래 너 예수 믿으니까 우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되는, 그 친구들은 그래도 참 복음 받았죠. 한국에 와서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복음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 건데, 한국이라는 곳에 이제 돈을 벌려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된다는 거는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팀들이 발걸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또 다른 복음 운동에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게 바로 나. 여러분들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119 예배도 예배 다 했는데 메시지 다 들을 것 다 들었는데 그것도 아직 소화도 안 되는데 또 3부 예배 또 말씀드려야 됩니까?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나무가 몸부림친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하나만 하면 돼요. 뿌리를 저 시냇가까지 내리고만 있으면요,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환경이 좀 어려워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마음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전의 메시지처럼 불신앙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영적 썸밋. 이 말은 말 그대로 썸밋이라는 것은 탑에 저 위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서 성공하려고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줄 모르고 막 올라만 갑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올라갑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실력들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막 그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리려면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 선다는 거는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딱 올라가 버리면요, 그 밑에 날씨 아무 영향받지 않아요. 그 정도 높이 올라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상관되지 않거든요. 영적인 부분에요, 우뚝 서버리면 내가 조금 실력이 세상의 눈에, 세상의 기준에 내가 실력이 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냐니까 영적인 비밀 가지고 있는 영적 썸밋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있어서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산업인이면 산업인대로 똑같이 산업하는 불신자들도 같이 산업하고요, 노력하고 애쓰고 다 하는데 그들보다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말 알아듣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영적인 어마어마한 수준에 올라서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 세상의 영적인 상태, 한번 교회 많이 다녔던 10년, 20년, 30년 다녔던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안 통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통 합숙훈련이나 이런 거 가면 이제 현장 나가잖아요. 현장 나가보면 많이 만나지는 현실이죠. 평생 30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던 권사님에게요, 권사님 옆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권사님이 듣고 구원?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걸 지금 확신할 수 있냐고.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답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바람 불어버리면요 흔들흔들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요 왜 세상이 멸망하는지, 그러면 어디에 해결책이 있고 답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한 답도 알고 있고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사람들의 말 들으면서 잠깐 흔들리고 불신앙할 때가 있지만, 그거와 조금만 여러분들이 싸우겠다고 탁 마음만 먹어도 굉장한 영적인 축복들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썸밋에 서는 비밀,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썸밋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해가고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찾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환경, 문제. 환경에는 문제에 속지 마세요. 이건 불신앙을 가져다 준 통로인데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가 다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죠. 세상의 근본의 시작 자체가, 세상의 딱 기준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6장, 11장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걸 가지고, 이 중심 가지고 그러면 물질이면 되겠네, 눈에 보여지는 뭔가에 대단한 거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거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뜁니다. 결국 무너져요. 왜? 근본 자체가 불신앙에서 뿌리를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의 뿌리예요. 뿌리. 세상이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오늘 또 딱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당장에 뒤돌아서서 교회 문을 박차고 딱 나가면, 예배당 나가시면 만나지는 모든 여러분들 주변에 하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환경들, 모든 게요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모든 문화, 사회, 모든 지식 속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환경 만나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말고는요 문제가 왔다? 방법부터 찾으라 그래요. 방법 없어요. 환경 수천 개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우린 답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마어마한 폭풍우리가 막 몰아쳐요. 괜찮아요.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세요. 성경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 그거 가지고 겁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겁내고 있어요. 속을 이유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속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라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시대를 살려야 될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한 시대의 남은 자, 흩어진 자 뭡니까? 렘넌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고 약속이에요. 언약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환경, 문제 왔다.
제일 먼저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니까요. 저 깊숙한 곳에 딱 두셨다가 탁 끄집어내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속을 이유 없어. 속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에 잡히면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 벗어버리면 돼요. 절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우리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디 말에 가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 3부 예배도 여러분들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어떠합니까? 세상의 말 여러분들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야, 열심히 살아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뭔가 흠 없고 참 바르게 너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아니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썸밋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찾아 헤매서요 막 대단한 진리를 붙잡고 벌벌 떨면서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싹 손에 여러분들 딱 쥐셨어요. 너는 내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걸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좀 살아나 볼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딱 하나님의 손에 붙잡았어요. 조금 수준 낮아서 헤매고 불신앙하고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네가 뭔가를 대단한 인물이 돼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먼저 딱 붙잡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어야 된대요. 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구원 언제 받았냐 물어보고요.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아니요,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얼마만큼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사람들의 말에 세상이요, 왜요? 자기들은 뭔가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요 선물 주셨어요. 구원. 왜요? 이 구원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래도 실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능력도 갖추고 자격증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를 많이 채워 있어야지. 네가 실력을 다 준비하고 다 갖추고 있어야지. 아니요,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네 안에 최고의 것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아니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만물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실력이 더 이상 큰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네가 어떻게든지 학원 다니면서 막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춰서 네 안에 갖춰 넣어야 돼. 아니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세상을 움직이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우리 성전 삼고 계신데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저 사람 좀 많이 부족하네.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세상이요 자꾸 우리를
너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나가시겠대요. 연약함은 좀 어떻습니까? 실력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겠대요.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까지 끌고 가시겠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가져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인턴십 할 때 잘해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그래도 네가 빨리 꿈을 딱 찾아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싹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대요. 왜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와서 말씀 듣습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이걸 두셨구나. 그거 찾는 시간이에요. 그거 발견해버리면요, 80살 때 발견돼 버렸는데요, 시대를 움직였어요. 될 수 있으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 발견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늦게 발견해도 하나님은 늦은 시간에 단 하루 역사해 버리는데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모세 아닙니까? 80년 내내 하나님이 자기 속에 담겨두신 소원 모르고 살았어요. 맨 헤매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거 딱 발견하자마자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섰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그렇게 또 신학원에도 다니고 뭐 수련회도 다니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화되지? 이렇게 못 알아듣고 꿈도 없는 것 같고, 너 커서 뭐 될래? 우리 집 애들이 그래요. 계속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 뭐 하고 싶어?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몰라. 제가 막 급해야 되잖아요. 하나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어느 날 조금만 눈치채기만 해도요, 단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이 현 주소란 말을 조금만 돌려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일 보다가요, 출장도 가시고 막 일 보다가요, 결국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 주소, 지금 주소지로 와요. 막 며칠 떠놀다가도요, 결국 와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세상 말 들으니까요,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니고 복음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네?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요, 성전 삼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아니, 나는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소원 두고 행하고 계세요. 그것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도 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현장 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그것 발견하려고 우리가 훈련 받는 것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세상에는요,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야망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시겠대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거 아시고 말씀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건 성경의 말씀에 제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다 끝내셨대요.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다. 영적인 하나님의 딱 붙잡힘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겠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표를 두시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올해 2017년도 첫 메시지가 뭡니까? 원단에서 이거 발견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내가 애를 써가지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쳐서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매주 오셔서 누리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아, 나는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채워야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 이거 발견하면 돼요. 그럼 그 뒤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 나에게 하나님이 착 살리라고 준비해 놓으신 현장, 나의 현장, 그때 다 보게 돼요. 중요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 찾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세상의 바로 왕이 하는 말, 야,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어.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앞에 서게 할 거예요. 이 축복 다 가지고 있고 이거에만 속지 않으시면 돼요.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의 말들에 속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나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딱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문제가 딱 왔는데 여러분들 찾아오게 됩니다. 뭘 가지고요? 야,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당신 때문에 나에게 좀 답을 달라고 찾아오는 시간표가 와요. 이게 요셉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2절. 모세,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라 하나님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요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받은 사무엘이 말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떨어진 거 단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만드실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업 현장에 여러분들 주변에 딱 사람들과 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걸 보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축복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에 속아버리면요 이게 안 보여요. 자꾸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고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연약한가 봐,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제는 끝났어, 힘들어. 아니요, 환경에 사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축복을 딱 준비해 놓고 지금 불러 놓으셔서 어느 날 여러분들 보고요 야, 저 사람 좀 달라 하는 말마다 뭐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뭐가 되네. 예, 사업이 그래 돼버리면 완전 성공하죠. 그렇겠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요 사무엘을 하나님 딱 붙잡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 시대를 살려냈죠.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 갑절의 영감. 여러분들이요 구하여야 될 축복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에일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내가 중직자로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신 목표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자리로 매일매일 내가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모세가 한 시대, 아무도 반응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것 딱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 응답의 자리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말씀 다 끊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한마디도 말이 하나님 앞에 딱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 딱 가지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100% 응답하실 겁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응답 주셔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수준 말고 다른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의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니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보좌의 것을 체험하고요 미래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렘넌트 언약 다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셔서요 하늘 보좌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품으시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고 다른 또 우리의 후대들을 남길 자로 우리를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냥 흩어져서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거 체험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요셉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 바꾸셨어요. 모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역사의 분위기를 다 바꾸셨어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포로돼서 재앙받아 있는 시대인데요 하나님 바꾸시기 시작해요. 새 청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아니고요,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새 청년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끌고 가셨어요. 그 청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진짜로 한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요 다 몰살당해야 되는 그 시대에요 기도하는 언약 가지고 있는 에스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와 장소가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베드로, 바울, 그들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우리 애일교회, 저는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여기에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들이 어디에 가든 전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남학 애일교회에서, 완도 애일교회에서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요?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요 남학 그 조그마한 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응답하셔요. 완도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럭저럭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완도 예일교회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셔 나가실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꾸 많은 성도들이 성경 하나님의 것과 반대된 것을 가지고요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 들고 다녀요. 절대 응답 못 받죠. 여러분들 저도 오늘 메시지 하면서 저에게도 자꾸 영향 주는 게 사람의 말, 환경, 문제들이에요. 그때마다 말씀 중심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두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응답의 사람이야, 한 시대의 축복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 순간에요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재앙이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아들은요 뭘 먹어야 될지 매일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 맡겨놓고 이번 한 주 진짜 믿음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그 주님, 만왕의 왕 되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시대 재앙 앞에 서서 재앙을 막을 자야. 우리는 자꾸 세상 말 듣고 사람들 말 듣고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불신앙에 속아버립니다. 문제 보고 우리는요 덜커덕 겁냅니다. 아니요, 그 문제를 잊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맡겨놓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대 살릴 만한,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 불신자들이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나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 나를 우뚝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